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결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알긴 아는데 모자라게 하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알긴 아는데 다른 방법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즐겁습니다. 똑같은 환난을 만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의 은혜를 바라보고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어려움 뒤에 오는 즐거움의 축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르는 자는 절망이 끝이요 좌절이 끝이요 그 뒤에 올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는 모르는 인생은 비참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쟁변하고 싸우고 진실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지식이 없는 자, 그리 무지한 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때 수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망한다고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는 바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를 모르는 자는 고통의 중앙에 서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투기와 간음과 강포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삼라만상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통해서 땅이 탄식하고 엎드려지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이데올리가 정치적인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양 입술의 술수를 통해서 눈과 귀를 속에서 온 세계를 잘못된 데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멸망의 형벌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이미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됐어요. 이미 이 땅에 징계를 통하고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형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이런 어리석은 삶에 중심을 둔다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스스로 형벌의 틀에 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의 지구촌에 우리에게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지구촌의 온난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땅의 기후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재앙들이 보면서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얘기를 보면서 느껴져야 하는데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한다. 삼라만상, 이 많은 지구촌의 모든 것이 허무한 데를 쫓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들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사람이 먼저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치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해야지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뒤로 하고 사람의 관계를 먼저 찾는 이 땅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창조해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뜻에 내가 맞춰줘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는 자가 되셔야 돼. 제가 언젠가 비유의 말씀을 했나요? 여러분, 부엌에서 여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하다가 잘못 만들었어. 아니야,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하고 탁 버리고 다시 만들어. 근데 음식이 재료가 왜 날 버려? 나 버리지 말고 그냥 써. 그게 말이 맞습니까?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드신 이가 여호와시요.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고백, 주 앞에 고백한 사람 더욱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의 정욕에 붙잡힌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고백하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의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가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 3장 9절로부터 미가서 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방법 앞에 모든 자가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일을 정직히 행하지 못하니 모든 자가 멸망의 숲풀에 갇히고 만다는, 황폐한 땅에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재앙 때문에도 망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시작한 단계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기를 보지 않으니까 세상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모습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땅에는 마지막에 멸망의 끝뿐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식생활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 무슨 이 시장의 물가들이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먹고 살 거는 있으니까 그래도 좀 비싸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온도가 상온의 온도가 되고 지금 여기도 아마 과일들이, 여기에서 나는 과일들이 일부는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다죠. 아마 점점 열대야로 바뀌어지고 바꿔지는 거, 자꾸 바꿔지는 거. 사람이 맞춰가는 것이 속도가 매우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계절의 변화가, 온변화가 차서도 그래도 절기가 되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은 금년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최고 시원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금년 겨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추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추하는 일들은, 예측하고 하는 모든 기계들은 지금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이 알리요? 우상과 같이 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마음이 굽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말씀, 잠언서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러고 편협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이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악한 행실과 패악한 일을 미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패역하다고 잠언서 1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마음이 사특한 자. 여러분 무조건 복 달라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혀가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지켜지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 감정에 의해서 그냥 툭툭 던져지는 말이 나를 재앙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구별되어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재앙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입술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지 자기를 죽이러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 입술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는 삶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입술의 파수꾼은 성령이 지키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토가 운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의 중심이 세라. 할렐루야. 이 땅이 슬퍼하며 무르 거기 가는 자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전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고 오늘 보면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한다면서도 상대를 책망하고 다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백성들이 대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 비참한 인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땅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했다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9절 말씀.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이 지금 이 땅에서 거짓과 온갖 악함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과 모든 일반 백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제사장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복음 속에서 유럽이 무너지고 미주가 무너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인본주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 대한민국, 그래도 거룩한 나라라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마지막 때라고 지켜가는 이 대한민국, 동성애 동성혼법이 아직도 이 땅에서는 지켜지는 이 땅. 그러나 이 땅도 지금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부터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거짓 제사장,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다 소양대로 백성이나 제사장 일반이라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 가르치기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평안주의로 거짓 제사장과 매수한 제사장의 죄책으로 허무한 제사를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는 자.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을 보면 거짓 제사장으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일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아무나 하고자 하면 무조건 세워,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을 원하는 대로 세워서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은 재앙을 불러들이킨다고 에레미야 23장 9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3장 9절로 12절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미 교회 제사장들인 제사장兼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빌미로 옹호하고 같이 가는데 이미 제사장들이 거짓자의 자리에 서고
그들이 주는 것의 인센티브를, 그들이 주는 것을 사랑의 빌미로 이미 이 땅은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자나 잘못을 가르치는 자나 다 일반인, 그런 줄 알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작은 자로 큰 자까지, 제사장까지 망한다고 에레미야서 6장 13절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다라는 말, 다라는 말,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을 쌓는 자요. 다 거짓을 행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참 목자를 보겠느냐와 마찬가지의 모습. 이 거짓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내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재앙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믿는다는,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리에 있어야 돼. 구별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기뻐합니까? 수많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예배를 빙자해 예배를 똑같이 드리더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오늘 말씀 속에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운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아까 어디에 거짓 제사장으로 말한다고 11개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누구 보고 책망합니까? 사울 보고 책망합니다. 뭐 했는데요? 사울이 뭐 했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 드렸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급박한 상황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약속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서나 예배만 드리면 똑같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알량한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3절에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잠깐 여기서 보자.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죠? 부득이하여. 우리가 참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 입장이 부득이하여, 지금 저들은 적을 쳐들어오고 밀고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을 축복해야지, 칭찬해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요.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의 약속이 지켜져야 돼요. 부득이해서 내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삶의 걸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마지막에 목숨이 넘어가도 지금 순간에 모든 것이 재앙이 밀려서 내가 죽을지라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부득이해서 여차여차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부득이한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영영이 지켜줄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영이 세울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목회자라고 해도 교회 지도자라고 해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허무한 게 뭡니까? 수고했지만 그 어떤 것도 허상으로 끝나고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무지로 인해서 허무한 것을 추구한다고.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면 먹으나 마나 한다는 것. 행음을 하여도 그 수요가 더하지 못한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쾌락을 통해 쫓는 자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땅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망하고 행음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호와 쫓기를 어떻게 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쫓기를 그쳤습니다. 먼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진리로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허무한 겁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옛 직업을 찾아간 시몬 베드로가 기록된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 삶의 옛 성토에 내 중심이 두어지니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고백은 다 뭐예요? 험한 그냥 한순간의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걷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까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자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어요. 복음의 진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배고픈 것 때문에 밤새 그물을 맞아도 헛된 삶이요. 얻은 것이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으로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헛되이 경배한다고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하셨느니라. 아멘. 여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사람의 교훈을 삼아 찾아가니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삼아야 돼.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과 교훈이 아니라 성경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듣고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듣고 보고 세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듣는 귀가 복이 되고 말하는 입이 복이 되고 지키는 삶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지함으로 구원과 축복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고 그들은 종교지적인 백성들이건 모두 허무한 것을 추구했었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며 재앙으로 갚으시라고 선언한 얘기가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자녀 수가 늘지 않고 망해간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싸우고 뺏고 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생기가 나타나지 않는 그냥 생명이 없으면 망해지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행음하는 걸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어떤 온갖 인권은 생명권이 하늘의 권에 있는 건 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생명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어. 자기 게 아니요. 근데 수많은 거짓자들이 인권이 자기 거래. 어디 인권이 자기 거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요. 예? 인생이 똑같은 삶 속에서 수억 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거야. 수많은 것 벌어진 중에서 택하신 생명을 주신 자가 그분이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인권을 가지고 있지.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인권이고 자기가 뭐 하는 것이 그게 인권이 그건 자기 주장이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새벽의 빛같이 일정하게. 내가 바라는 비가 아니든 늦더라도 그분이 작시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 임하시는 것. 그 하나님 치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얻어 터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서 돌이키는 자가 될 때 오늘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만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말씀으로 지켜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지켜가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이단 사입이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가 중보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함을 우리는 그걸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식의 결핍으로 말씀의 결핍으로 허무한 자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인생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회복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